에베소서 6장 14절로 1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6페이지 에베소서 6장 14절로 17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4절로 17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우리는 마귀와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대적하여서 영적 전쟁에 대비해야 하는데, 그 대비함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전신갑주에 대해서 하나하나 살펴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본 것은 진리의 허리띠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본 것은 의의 호심경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세 번째로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입니다. 에베소서 6장 15절 말씀이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이전 버전인 한글 개역 한글 성경은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라고 말함으로써 평안의 복음의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평안의라는 소유격 명사 그리고 복음의라는 소유격 명사를 동시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평안의라고 하는 말은 내용, 콘텐츠를 가리키는 소유격 명사이고, 복음의라고 하는 말은 기원, 오리진을 가리키는 소유격 명사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그 기원이고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평안이 있게 된 것을 말합니다. 자, 첫째로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라고 하는 말은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로 성취된 화목된 복음으로 신을 신으라고 하는 그런 말인 것입니다. 우리는 죄인이었어요.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었던 자들이었고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믿고 받아들일 때 저와 여러분은 의롭다 칭함을 받게 되었고, 그러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진노 가운데 있는 자들이 아니라 사랑받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입양되고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5장 10절 말씀은 그 사실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예수 믿고 죄사함 받으셨습니까? 예수 믿고 의롭다 칭함 받으셨습니까? 예수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고백하고 계십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진노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능력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있게 된 것을 확신하십니까? 그런 사람에게는 마음의 평안이 있습니다. 세상 그 어떤 것도 흔들 수 없는 근본적인 마음의 평안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세상에서 누리는 평안과는 비교할 수 없는 평안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평안이라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이 주신 평안은 마음의 근심을 몰아냅니다. 우리 주님이 주신 평안은 우리 마음의 두려움을 쫓아냅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근본적인 평안입니다. 그렇다면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무엇을 하라고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에베소서 6장 15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까? 신을 신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적 전쟁을 하는 성도는 그 발에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어야 한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어떤 성도는 계속적으로 성장하고
큰 영적 거인으로 세워져 가는 반면에 어떤 성도들은 그저 어제나 오늘이나 도무지 성장이 이루어지지 않고 영적 거인은커녕 여전히 영적 어린아이의 모습을 보이는 것일까요? 왜 어떤 그리스도인은 에베레스트 산 같은 큰 문제에 도전해서 성공하는데 어떤 그리스도인은 작은 문제에도 좌절하고 계속해서 추락하기만 하는 것일까요? 왜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기쁨과 만족 가운데 거하는데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늘 인상을 찌푸리고 다니는 것일까요? 그가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하는 차이가 그런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복음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 복음이 그의 삶에 어떤 의미로 던져지고 있는가? 그가 복음과 얼마나 가까이 동행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주 CTS의 내가 매일 기쁘게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서아프리카 부르키나파소라고 하는 나라를 섬겼던 이연숙 선교사의 간증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연숙 선교사는 남편 허태준 선교사와 결혼한 후 결혼 5년 차에 한국 불어권 선교회 선교사로서 서아프리카 부르키나파소에 들어가게 됩니다. 6개월 되던 어느 날 예배를 함께 드리던 아프리카 형제의 아내가 뱀에 물려 위급하다는 소식을 듣게 되고 허태준 선교사는 이 형제를 데리고 문병을 가게 됩니다. 가나 국경 지역까지 가야 하는 먼 길이었습니다. 워낙 먼 길이었고 자동차가 없었던 현지인들 중에서 그 형제의 가족 되는 사람들이 허태준 선교사에게 부탁하기를 우리도 고향을 가고 싶으니까 우리를 데려가 달라고 부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허태준 선교사와 아내와 딸이 함께 가게로 되어 있었는데 아내와 딸은 남겨두고 허태준 선교사와 뱀이 물린 아내의 남편 되는 형제와 그리고 그 가족 되는 사람들을 함께 동행해서 운전을 해서 이제 그곳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만 돌아오는 길에 사고를 만납니다. 지나가는 소떼를 피하다가 차가 전복되었고 운전을 하던 허태준 선교사는 그 현장에서 죽게 됩니다. 당시 그의 나이가 38살. 이제 겨우 선교지에 간 지 6개월 되던 해에 허 선교사는 그렇게 죽었습니다. 이연숙 선교사는 둘째를 임신 중이었고 3살짜리 딸을 데리고 있었습니다. 한밤중 이연숙 선교사는 늘 하나님께 기도했던 기도방으로 들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건 아니잖아요.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는 없으시잖아요. 그렇게 하나님과 밤이 새도록 씨름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마음에 들려옵니다. 이영숙 선교사는 그때 상황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정말 그를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 줄 내가 아는데 이제 그만 그를 내게 주었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가 좋을 때, 그가 가장 좋을 때 내가 받기를 원한다. 저는 용납할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께 따지고 또 따지고 그랬는데 새벽이 되어 올 때에 하나님께 마침내 드리기로 작정했습니다. 하나님, 받으시겠다면 받으셔야죠. 하나님이시니까. 그러며 받아들였습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이시니까. 하지만 문제는 3살짜리 딸이었습니다. 자동차 소리만 나면 아빠 왔다 그러며 뛰어나가는 딸에게는 무슨 말을 해야 할까요? 어떻게 설명을 해야 할까요? 이영숙 선교사는 이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모든 상황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였지만 아이에겐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저는 이해되어지고 받아들여졌지만 아이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 딸도 이해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런데 어느 날 며칠이 지나 아이가 엄마에게 이렇게 말했답니다. 엄마,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셨는데 하나님께서는 아빠가 하늘나라에서 꼭 필요해서 데려가셨대. 그 딸이 이제 17살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뱃속에 있었던 아이는 초등학교를 갓 졸업한 아이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결혼 5년 만에, 그것도 선교 현장에서 겨우 6개월 만에 사고로 남편을 잃고 딸과 뱃속의 아이와 함께 남겨진 이연숙 선교사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그렇게 신실한 믿음의 사람으로 그 어려운 현실을 딛고 일어나 매일매일의 삶을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무엇이 그로 하여금 버티고 견디게 했을까요? 선교사님, 아이들이 어떻게 자랐으면 좋겠어요? 라고 사회자가 던진 질문에 대한 이현숙 선교사의 답변 속에 그 해답이 있습니다. 이현숙 선교사는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선교사적 마인드를 가지고 살아주었으면 좋겠어요. 어디에 있든지 간에 내가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생각하고 살았으면 좋겠고, 예수님처럼 예수의 사람으로 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줄 수 있는 게 사실 복음밖에 없어서 죽을 때까지 그 고백을 주님께 올려드릴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무엇이 이현숙 선교사로 하여금 그 큰 사고에도 불구하고 남편 없이 홀로 두 아이를 키우며 여기까지 올 수 있게 했습니까? 그의 가슴 속에 담긴 복음 때문입니다.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그 위에 굳게 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복음이 그의 생각을 주장하고 그의 말을 주장하고 그의 삶을 주장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있으십니까? 로마의 병사들은 발에 가죽으로 된 샌들 같은 것을 신었습니다. 이 신은 장화 같은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군인들이 신은 군화 같은 것도 아닙니다. 가죽 신으로 단단히 발에 묶고 신고 다니는 샌들 같은 신입니다. 그런데 이 가죽 신 밑바닥에는 여러 금속들을 박아 놓았습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당시 싸움을 하는 적군들은 나무나 대나무 등을 뾰족하게 깎아서 거의 보이지 않게 땅속에 숨겨두곤 했습니다. 다른 군사들이 와 하고 달려가다가 신발을 제대로 신지 않거나 신발이 약하면 어떻게 되죠? 그 뾰족한 나무나 뾰족한 대나무에 의해서 발이 찔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피가 나고 쓰러지게 되죠. 더 이상 진군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게다가 찔린 곳이 병균으로 인해서 오염이 되면 목숨까지도 잃는 그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 가죽신 밑바닥에는 여러 가지 금속을 박아서 찔리지 않도록 그렇게 하고 전쟁에 임하는 것입니다.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고 단단히 십자가의 복음 위에 자신을 세우지 않는 사람은 늘 이렇게 찔리고 또 넘어지고 정말 믿음의 생활을 잘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잘 하는 듯 하다가도 어려움이 오면, 실패를 만나면, 누군가 마음의 상처를 건드리면 큰 상처를 입고 영적 전투력을 상실해버립니다. 그래서 사탄이 밥이 되고 심지어 하나님 믿어 무엇하느냐며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사람들조차 있게 되는 거죠. 무엇 때문입니까?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굳게 서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우리 모든 사람들은 모든 상황을 복음으로 해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건, 모든 정황을 복음으로 해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굳게 서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미끄러지고 다치고 넘어지고 자빠져 버림으로써 신앙생활 제대로 할 수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믿고 있습니까? 무엇을 믿고 있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진 복음이 무엇인지 확실히 믿고 알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누구인지를 기억하셔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주 역사상 가장 비싼 값으로 바로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산바된 존재들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인 성령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안에 거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 거룩한 소명을 위해 구별된 사람들이요, 그 일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 수 있는 능력까지도 이미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은 평안의 복음에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는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이런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셨을까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고 부활 승천케 하시면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다만 죄와 허물로 죽은 저와 여러분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다만 천국 백성이 되었고 훗날 천국에서 살게 되는 은혜를 입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모든 환경 가운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게 하는 데 있습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어디서 확인합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부터 구원해낸 그 사건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만 애굽의 종으로부터 구원해내시기 위해 출애굽시키신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것이 먼저죠. 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그것과 더불어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서 그것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도록 그들을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들의 목표는 다만 애굽으로부터 구원이 아니에요. 그것은 시작에 불과한 거예요. 그들을 애굽으로부터 구원한 최종 목표는 그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해 그곳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는 데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나안 땅은 가만히 있으면 정복되는 땅이 아닙니다.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싸워서 취해야 하는 땅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백성들에 비하면 오합지졸입니다. 훈련도 제대로 되지 않았고 변변한 무기도 없습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에 사람들 중에는 잘 훈련된 군사들이 넘쳐났고 그들에게는 철병거까지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곳곳에는 거인족이라고 할 수 있는 골리앗 같은 존재들이 이곳저곳에 포진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을 정복할 수 있을까요?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객관적으로는 승산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결국 가나안 땅을 정복했습니까? 못했습니까? 정복했습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그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이 싸움이 이스라엘 백성 홀로 싸우는 싸움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싸움이었기 때문에 정복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었다고 약속의 말씀을 주셨고 그것을 믿고 싸웠기 때문에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었습니다. 모세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신명기 11장 23절로 2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모든 나라 백성을 너희 앞에서 다 쫓아내실 것이라. 너희가 너희보다 강대한 나라들을 차지할 것인즉 너희의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다 너희의 소유가 되리니 너희의 경계는 곧 광야에서부터 레바논까지와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서해까지라. 모세를 이어서 자기 지도자로 세워진 여호수아에게도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 같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1장 3절 4절 말씀이에요.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뭐라고요?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이 정복되기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하라고 하시죠? 지도를 그려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각 지파별로 땅을 분배하셨습니다. 이 지역은 유다 지파 땅이다. 이 지역은 베냐민 지파 땅이다. 이 지역은 아셀 지파 땅이다. 누가 그러셨다고요? 하나님이 그러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준 땅이다 라고 하나님이 선언하셨어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아직 내 소유가 되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너의 땅이다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믿고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나아가면 반드시 정복되는 땅이 어떤 땅이에요? 가나안 땅이라는 것입니다. 이 싸움의 승패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군사적으로 얼마나 힘이 있는가, 그들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가에 있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을 따르고 승리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승리할 것이요, 그러나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패할 것입니다. 왜요? 이 싸움은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밟는 모든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리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온 천하 만국을 다스리시며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께서 약속하셨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고 나아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드시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온전히 점령하지 못했습니다. 여호수아 13장 13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슬 족속과 마아가 족속은 이스라엘 자손이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수아 16장 10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수아 17장 12절 말씀입니다. 므낫의 자손이 그 성읍들의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며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가나안 족속들과 전심을 다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여호수아 18장에 보면 여호수아는 땅을 배분해 준 지 한참이 지나서도 여전히 주둔지에 머물며 가나안 땅을 정복할 생각을 하지 않고 있는 이스라엘 7지파를 향해서 크게 호통을 칩니다. 무엇이라고 호통을 쳤습니까? 여호수아서 18장 3절 말씀이죠. 너희가 너희 조상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하나님께서 이미 가나안 땅이 너희 땅이다라고 약속하셨는데 너희가 언제까지 머뭇할 작정이냐? 하나님께서 이미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정복하지 않고 빈둥거리며 언제까지 있을 작정이냐라고 호통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줬으니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하지만 취하는 것은 누구 몫이라고요? 이스라엘 백성 몫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직접 차지해야 하는 거예요. 두 손을 뻗어 하나님이 주신 것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에게 책망을 들은 7족속들, 그들은 그러나 그러지 못하는 것입니다. 주저하고 머뭇거리고 싸움을 싸우려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구하는 정반대로 가나안 땅을 점령하지 못해서 안달복달하고 있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갈렙이에요. 그는 여호수아와 함께 12정탐꾼으로 가나안을 정탐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저는 우리의 밥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땅이므로 우리는 정복할 수 있습니다 라고 여호수아와 함께 소리쳤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다른 10명의 정탐꾼들은 가나안 땅은 결코 우리가 점령할 수 없는 땅이라고 소리쳤습니다.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에 불과하다고 말합니다. 그들에게는 거인족 안악자손이 있습니다. 그들의 성은 높고 견고합니다. 불가능합니다. 객관적으로 보면 정확한 분석입니다. 이들은 정확한 현실 판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보지 못한 것이 있습니다. 그들은 이미 그 땅을 그들에게 허락하셨다고 선언하신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이 없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 없는 그들,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는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뭐라고 외칩니까?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외쳐요. 그런 그들을 향해 가나안 땅으로 가야 한다고, 정복해야 한다고 갈렙과 여호수아가 소리쳤더니 뭘 하려고 했습니까? 돌로 쳐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 바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땅히 정복해야 할 가나안 땅을 정복하지 못한 채 무려 45년 동안을 광야에서 생활해야 했습니다. 갈렙으로서는 억울하기 짝이 없죠. 40살에 12정탐꾼이 되어 가서 긍정적인 보고를 했는데 자기 잘못은 하나도 없는데 무려 45년 동안 광야를 헤매야 하는 신세가 되었어요. 너무 억울하죠.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면 당장 취할 수 있는데 그 가나안 땅을 취하지 못하고 사막을 빙빙 돌고 또 돌고 하는 그 시절, 갈렙에게는 너무 아픈 시절이었죠. 그는 45년 동안 그 마음에 칼을 갈고 기다렸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할 그날이 오기를 정말 기다렸어요. 45년이 지난 어느 날 갈렙은 여호수아를 찾아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수아 14장 12절 말씀이죠.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었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갈렙은 지금 85세예요. 허연 톡섬이 바람에 휘날리는 그런 나이입니다. 그러나 그는 모세 때 약속된 45년 전에 그 약속을 상기시키며 그 산지를 지금 내가 정복할 수 있도록 허락해 달라고 말하고 있어요. 거인족인 아낙 족속이 있을지라도 그들이 거하고 있는 성읍이 아무리 크고 견고할지라도 나는 그들을 쫓아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일의 주관자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땅이 정복되리라고 이미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나와 유다 지파는 이 산지를 점령할 수 있습니다. 갈렙의 고백입니다. 모든 사람이 문제를 안고 살아가지만 모든 문제를 똑같은 시각으로 바라보는 것은 아닙니다. 문제 앞에 무릎 꿇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갈렙처럼 문제를 정복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문제 앞에서 불평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갈렙처럼 문제를 통해 더 나은 사람으로 성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도전 앞에서 두려움에 떱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은 갈렙처럼 믿음으로 도전을 맞이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인생의 여러 어려운 밤을 만날 때 무엇을 기억해야 합니까? 무엇을 생각해야 합니까? 갈렙처럼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 저와 여러분의 시선을 고정시켜야 합니다. 여호수아 12장에 보면 여호수아가 정복한 지역 왕들의 이름이 하나하나 소개되고 있습니다. 9절이죠. 하나는 여리고 왕이요, 하나는 베델 곁에 아이 왕이요. 10절입니다. 하나는 예루살렘 왕이요, 하나는 헤브론 왕이요, 하나는 야르못 왕이요. 그렇게 쭉 나아가다가 마지막 24절입니다. 하나는 디르사 왕이라 모두 31왕이었더라. 하나는 어떤 왕이요, 두 번째는 어떤 왕이요, 세 번째는 어떤 왕이요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는 누구요, 하나는 누구요, 하나는 누구라고 얘기합니다. 하나하나 정복이 돼서, 하나하나 정복이 돼서 31명의 왕이 정복되었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점령해야 할 영적 가나안 지역 왕들은 어떤 왕들이 있습니까? 여호수아 12장의 기록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영적 싸움을 싸울 때 이런 기록을 남길 수 있습니다. 하나는 어릴 적 받은 상처요, 하나는 시기심이요, 하나는 다혈질이요, 하나는 탐욕이요, 하나는 낮은 자존감이요, 하나는 질투요, 하나는 수근수근하는 나쁜 버릇이요, 하나는 분노요, 하나는 편견이요, 하나는 부정적인 태도요, 하나는 미래의 불안 때문에 늘 염려하는 것이요, 하나는 과거에 대한 죄책감이요, 하나는 술 취함이요, 하나는 이것이요, 하나는 이것이요.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하나하나 저와 여러분 속에 있는 견고한 진인 여리고성을 무너뜨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가 저와 여러분을 그것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목표이십니다. 패배보다 승리가 많은 삶, 슬픔보다 기쁨이 많은 삶, 절망보다 소망이 많은 삶, 이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사건을 통해 핏값으로 취하신 것들이며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유산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사탄이 아무리 강할지라도 그는 결코 우리를 이길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승리자라고 이미 선언하셨기 때문입니다. 갈보리 십자가에서 이미 무릎을 꿇은 사탄은 우리를 결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강하고 담대하라. 하나님이 그 옛날 여호수아에게 주신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두려움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마십시오. 인생의 시련 앞에서 움츠러들지 마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땅을 차지하십시오.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인생의 모든 문제 가운데 당당하십시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정복해야 하는 것들 하나하나를 매일 정복해 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